32장 15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에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나 여수론의 살찜에 발로 차였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여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거의 질투를 일으켰으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를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희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놓고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은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제가 제사장을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가지고 하면서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왔거든. 내가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엄한 짓을 할까요? 육신에 살고 정욕에 살고 탐욕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어제도 물어봐서 저는 지금의 뭐 목사든 부목사든 사모든 뭐 그냥 교회 장로든 집사든 관계하지 않고 옛날에 그런 신앙인이 없어요. 돈이 있다고 교회에서 신앙을 잘하고 돈이 없다고 신앙을 못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면 자기 집처럼 하나를 신경 써서 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를 가지고 말만, 그 세상 말로 주둥이만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요. 말은 기가 막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근데 말은 잘하는데 나중에 허물면 뭐 그랬지 뭐.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으면 거기에 뭐하라? 시다발이하나 이 말이죠. 춤이나 추고 그냥 좋아하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라 이 말이죠. 이게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바로 마귀 자식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거든요.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 맞아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하면 자기 입에 맞으면 저거 맞아,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은혜 받다가도 뭐 자기 싫으면 저런 거기 나가거든요. 참으로 우스운 신앙생활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참으로 자기 기준에 맞게 막 하다가 안 하면 말도 못하게 하다가, 그리고 말하면 능력 가지고 뭐라고 다 따지잖아요. 거룩한 척만 하고. 이것들이 천국 갔어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은 이방인에게 말한 거예요. 아데네에서 아데네 신이 많다 이 말이요. 처음에 별로다가 바울이 졌다 이 말이요. 두 번째 말하니까 야, 내가 다 들어보니까 너희 종교성이 많더라.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게 신이라고 써있더라. 나는 그 신에 대해서 안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리고 신에서도 이렇게 너희들처럼 사람의 고안, 금은동이나 돌이나 이렇게 막 새겨서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것이 신이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자기가 신이잖아요. 자기가 세우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 안 하면 저 같으면 욕으로 발악을 시켜버리거든. 지가 뭔데? 지 기준 따라가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셔틀이라고 소리. 내가 놀래가지고 오늘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셔틀이 뭔지 알아? 그래서 왜 나한테 물어봐? 저는 필리핀에 있다가 갔는데 셔틀이란 말이 유행이다며요, 학교에서. 그렇지, 젤러 머저리, 병신, 호구, 이것이 셔틀이지.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 선교사니까 뭐 할 줄 알고 셔틀을 시키는 셔틀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정도 해야 돈 준다 이 말이죠. 이런 개자식들이 있습니까? 목사라는데 그래. 그것처럼 아이고 난 자식한테 그 소리를 들어봤으니 내가 두 번 다시는 그 자식 어디 안 갑니다. 셔틀이래. 제가 저를 모조리로 생각해서 시켰습니까? 뭐다 처먹고 있으니까 시킨 거지. 근데 참 그러니까 말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처럼 또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요. 제가 그냥 여기 설거지 어떤 거 여기 또 저쪽 안에 밖에 빼놨을 뿐이 없어요. 여기 안 보이죠? 그렇게 사람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은 중시해도 이게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지 못한 시대에, 법이 없을 시대에, 그러면 자, 법이 없어 언제까지 없었냐?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정확하게,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아마 들어가야 중요할 것 같아서,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몇 절서부터 보냐?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라 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다면, 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만유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아들에게 후사로 주셨다. 이게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여기를 가기 전에 자신을 낮췄다 그랬어요. 낮춰서 자신을 아버지 품속에서 낮춰서 이 만물로 왔다. 만물로 오니까 이 만물은 처음 지을 때부터, 이걸 여러분이 공실해야 돼. 처음 지을 때부터 이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 이게 시작과 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다. 왜? 똑같이 지음받은 피조물인데도 이건 영원하고 이건 영원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도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거죠. 질서와 법이 있다. 근데 이 법을 어긴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뭐 했다? 그 지위를 버리고 타락했다. 타락한 천사를 어디에 넣었다? 흑암에 넣었다. 이게 흑암이요. 이게 어둠이요. 이게 지옥이요. 이 성경에 수없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형벌을 받는 곳이요. 마귀가. 그래 이놈이 와서도 일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만물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이게 뭐냐? 이 만유의 축소판, 영들의 축소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 여기다가 선악과를 놨다. 선악과.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걸 틈타서 여기 왔던 놈이 요것을 먹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 불순종에서. 이게 원죄예요. 하나의 불순종은 이게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근데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모세 아담에게만 선악과라는 법이 있었지 이후로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양심의 법은 있었죠. 양심에 걸리는 법. 왜? 창세기 4장에 봐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리라. 그런 양심의 법, 양심의 가책의 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래라 준 법은 없었지만, 그러나 모세 때 이스라엘 택하고 이때부터 십계명을 준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법이 접촉됐어요.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정치 안 했지만 사망이 왕노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때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알지 못할 시대는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알고 난 후에, 그래서 알고 난 후에 죄를 지면 사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이 있고 난 다음에 타락한 우상을 섬긴 누구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서 지워지잖아요. 그는 12아들의 모세 때가 있을 때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실로의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그가 우상과 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왜? 나에게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알고 질투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버리라고 그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죽이라고 그래. 근데 그것이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당신들의 정욕과 탐욕과 그걸로 사람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잖아. 그것을 어떻게든 맞춰 먹으려고 하잖아. 이게 마귀 근성이요. 이게 마귀 근성이라고. 순종하려고 안 해. 이게 마귀 근성이요. 그러니까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너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너를 세우리라.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않는다 했어요. 오늘 보면 너희가 반석을 경히 여겼도다. 알겠어요? 내 하나님이 주신 반석이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김재동 목사 말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15절에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히 여기도다. 자기를 건진 하나님이신 그 반석을 경히 여기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도 16절에도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 길을 그 질투를 일으켰으며 가증한 것으로 그를 격독해 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오 마귀에게 한 것이니 곧 그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신, 너희 열조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낳은 반석은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너를 진리의 말씀을 난 그 반석은 상관이 없고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지.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도 몰라. 왜 예수께 오려고 안 해? 말씀을 읽었어, 들었어. 근데 왜 예수께 안 와? 그가 구원이요. 그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 너희가 성경에서 말씀을,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걸 알았다 이 말이죠. 너희가 영생 얻으러 성경을 상고하지. 근데 왜 내게로 오지 않냐? 영생이 나야. 그래 너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소리지. 잘못. 내게 와서 내 길을 가야 되는데 네 것을 세운다 이 말이요. 그게 마귀 자식이요. 그게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베드로 후서에도 너희들 저주의 자식이라고. 연단받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아니 이미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갈로 먹게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믿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도 그 짓을 하니까 저주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러잖아요.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저버린 것, 세상에 넣어버린 것은 저들을 통해 미혹지 못하게 하렵니다. 세상에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마귀 새끼에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요. 진리에 떠났단 말이에요.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반석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아는 것 같죠. 아는 사람이 세상 것에 살아요? 예수를 아는 것 같잖아요. 김재성 목사 말이야. 오늘 성부문에 여기도 본문에 써놨던 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는 것이 곧 그들은 알지 못한 신, 근래 일어난 신. 그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때 알지 못한 시대는 이방인에게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고 이방인에 놔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도 너희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할례당이라 무할례당이요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그랬어요. 없었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어.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어. 모세로.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버려버렸어. 알았더랬어. 제거해버렸어.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제거해버렸어. 그 족속에서는 아들 12,000명이 안 나와. 14만 4천이 될 때 12,000이 안 나와. 버려버렸어. 거기서. 얼마나 처절한 얘기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도 꾸미고 올리브하고 단지파가 유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순간에 버렸어. 육신으로 지은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을 때.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예. 창세기 49장에 있잖아요. 유다 보고 실로에 올 때까지 7이다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유다 족속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유다에 있잖아요. 유다가 가지고 땅 안에 실로가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거기 있을 때 사사기 18장 끝을 보세요. 하나님의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우상과 함께 제사장을 세웠어. 끝났어. 당신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당신들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 당신들의 교역이 그게 하나님의 일과 아무리 합리화가 됐더라도 싫어서 버려버리고 당신들의 교역을 세우려는 거 마귀의 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것이 되고 네가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렇죠? 예수께서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마귀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니까 누가 들어가냐 놀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래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한다고 했잖아요. 또 로마서 8장 3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근데 우리는 그 연약하기보다는 그걸 내세우고 있잖아요. 똥꼬집처럼. 누구 새끼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마귀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순종해서 만들어지라고도 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마귀에게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려고 순 그것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네. 그래 너 혼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래. 네가 낳은 진리에 반석을, 너를 낳은 반석을, 반석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조물주께서 자기 뜻대로 전 열매가 되시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했어. 말씀으로 낳은 그것을 내가 버렸다 이 말이요. 어떻게 났어요? 자신을 들여서, 자신을 육주를 들여서 새롭게 상기를 넣어주고 열어줬다 이 말이요. 그걸 버렸다 이 말이요. 근데 무슨 천국이 있어? 그것이 그분이 계신 곳인데 버렸다고 이 말이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니까요? 예수를 안다고요?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아냐고요? 예수를 아는 만큼 세상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예수를 아는 만큼 물질을 철두철미하게 정리할 줄 알아요.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은 영혼을 섬기고 대접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한 건 철두철미하게 정리할 줄 알아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되니까요. 저를 아는 분들은 그래요. 제 동생들도 셋 다 잘 살아요. 아파트도 있고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알아요. 동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또 우리 처갓집을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나보고 그래요. 항상 왜 이렇게 미련하게 목회하냐고. 무슨 소리냐. 동생들한테 가서 좀 얘기하면 한 4천씩 달라고 해서 3명이면 1억 2천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편하게 좀 살아봐. 그러면 간섭이 들어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 사람의 간섭이 들어와. 그렇지. 그러니까 안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준다고 모르지만 제가 요즘도 느끼는 거 뭐냐. 내가 21일만 되면 성경금을 보냅니다. 근데 희한할 정도요. 뭐 우리 교회 지금도 11조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2년 넘게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보다 20만 원 넘으니까 25, 6만 원, 한 7, 8만 원 넘으니까 그 정도의 11조를 매일 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타격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는 김 목사 이렇게 전화 와요. 예. 내가 감동이 와서 헌금하고 싶어서 계좌번호 부르죠. 그러면 딱 그 채워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헌금하고 이렇게 채워줘요. 채워서 딱 하나님 그 자기 일에는 한 번도 에너지가 없게 하더라. 성교헌금을 하든 건방 성교 제가 자랑하는 거지. 건방 성교를 하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라고 하면 대학비를 해서 내가 주죠. 근데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게 착착 왜? 너한테 맡기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에는 준다는 거 알잖아요. 네가 못 먹고 힘들어도 그 일은 정확하게 한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이거 못 썼으니까 아니요.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 눈으로 볼 때 저것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빨도요. 제가 이 이빨을 뽑아서 이 인브레드를 박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는 겉모양으로 이빨이 있잖아요. 참 제가 제 이빨이 참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네요. 그 의사하고 같이 얘기했으니까 돈이 꽤 들어가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제 이빨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였어요. 여기 뼈가 없어요. 골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를 심을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심어요. 못 심어요. 그럼 어떻게 심어야 돼요? 예, 요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맞춘다고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빨이 딱 맞은 거예요. 의사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치과 와서 이거 목사님 좀 힘들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일자로 심을 때 두 개를 심었을게, 얇은 걸로. 장착하고 하는데 시간까지 이상 없어요. 그리고 이빨을 심으든지 안 심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거 그냥 목사님이 밀어내서 고름이 나서 몇 번 짰는데도 모르고 놔두다 보니까 이게 아이고 참 무섭대요. 예, 욕장 나듯이 이것도 그냥 이걸 막 갈아 먹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랬더니 또 이쪽도 걸으면서 그때는 쭉 뺐죠.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들에서 쫙 바꿀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바꿨죠. 이렇게 해서 두 개는 그것처럼 이렇게 안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 영적으로 이렇게 파먹고 있어가지고 메꿀 수가 없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세상권으로 사니까 이게 배워. 그러면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야. 주의 종이 자식도 되지만 영적 자식이니까 기도한단 말이야. 영적 자식도 떠나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면 그가 설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는데 그 순간 한 방 때려버려 그냥. 왜? 막을 방패가 없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막을 방패가 없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롯의 처에 방패가 부러지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50인, 45인, 40인, 30인 기도했는데 너를 돌아보지 말라고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잖아. 주님도 그랬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이 세상을 가면 아무리 주의 종이 기도해도 놀 때가 있다. 이게 놀 때가 엄청 무섭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엄청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듣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놓고 울며 불며 기도할 마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 여기 저녁에 있으면 누워서 기도해요. 그냥 잠자는 것 같지만 그냥 누워서 기도해요. 그럼 놓고 울면서 기도해요. 정으로 하나님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막 펄펄 울어요. 예, 여기가 막 가래가 쏟아가지고 난리 나죠. 내가 지금 천식이 있어서 그래도 그럼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알까요? 몰라요. 주님이 지금도 당신의 피로 사서서 저 마귀의 새끼에서 끝내서 반석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에 단단하게 집을 지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말을 못 받아먹고 세상 것에 미쳐 살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의 신을 못 부리고 있잖아요. 못 부리고 있는 만큼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니까 가까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머 소리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육두문자가 나오죠. 아니 초등학생이 그러면 야 그랬지 이렇게 달깁니다. 근데 대학생과 초등학생 싸워가지고 그러면 야 이미 새끼야 너네 이게 대학생이라 돼가지고 저 초등학생 싸워서 그게 울리고 싶고 그게 그거 쉽지? 이러고 뭐라고 하면 아 그래도 요거 뭐라고 하죠. 그냥 욕으로도 먹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욕으로도 먹어도 싸 그러잖아요. 왜 싸요? 야 대학생이라서 놈의 새끼야 저 초등학생 갖고 그렇게 그러다가 당연히 욕 써면 욕어도 못 싸지. 이게 근데 자기가 왜 욕어도 먹는지도 모르죠. 왜? 자기가 대학생이라고 하니까 욕도 먹는 거예요. 수준은 아닌데 그거 대접받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깨지라 이 말이죠. 욕도 뭐 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욕하면 아이고 욕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왜 했는지도 구분이 안 가. 분별이 안 간다 이 말이죠. 알지 못한 신. 마귀가 어떤 놈이냐? 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다고 했어요. 왜? 육체가 연약한 육체가 없으니까 완전한 자란 말이에요. 예? 완전한 자다. 자다. 그런데 너희가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불순종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요? 자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의가 드러났다. 너는
하늘의 종으로서 신부름꾼으로서 네 의지가 없네. 자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요? 죄가 됐단 말이에요. 죄. 이것이 더럽다. 더럽다 이 말이요. 더럽혔으므로 이치가 더럽혔으므로 어디에? 예, 음부에, 구덩이에, 예. 너를 빠졌다 하고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쭉 나와 있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유다서 6절 자기 지위를, 자기 위치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종의 신분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게 누구요? 예, 영원한 천사지만, 영적 완전한 천사지만 이 천사도 뭐다?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니까 뭐를 공급받는다? 지음받은 자에게, 지음받은 자에게 뭐요? 수종하는 자지, 수종드는 자지, 자기 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자기 의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더럽고 요 곳에 속아서 요놈의 자식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 그래 이게 죄의 종이요. 죄의 종. 바로 마귀의 종. 그러니까 더 마귀의 자녀죠. 이것을 내 말대로 말하면 저주의 자식이요. 연단받았다 이 말이지. 벗어날 생각이 없어. 요놈이 누구요? 예, 세상 신이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항상 미혹한다고. 누굴 못 보게 그리스도 형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러니까 복음에서 우리가 벗어났어. 예수를 벗어버렸어. 주님이 주신 벗은 것을 벗어버렸어. 복음에서 너희가 저버리자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라 이 말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한번 볼까요? 벗어버리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요. 그게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니까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려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예수가 가려웠어. 신앙생활하는데 예수가 나의 반석이요. 알겠습니까? 그게 나의 말씀이 생명이요. 근데 그게 가려웠다. 끝난 거죠. 그로 구원받았는데 그게 가려워서 세상 것 때문에 산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것도 막 정신없어. 썩어서 없어질 건데, 아니 연단받아서 정신차려가지고 하면 그 근원을 모르는 사람이요. 제가 어떤 고혈압 환자하고 백혈병 환자랑 당뇨병 환자하고 이렇게 혈압 환자랑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육신을 쓰려면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호미를, 예, 그분들에게 시골 사람이니까 호미를 한 A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호미가 밭을 매다 보니까 잘못해서 똥이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 놔두니까 주인이 쳐서 쓸어요. 그죠? 예. 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요? 예. 똥이 아니라 다른 것이 좀 지저분한 것이 묻었어. 어떻게 주인이 치워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 와서 쓰시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요거 함께하면 혼이야. 영혼이 됐을 때 뭘 써야 돼? 보이는 육체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혈압이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이걸 고쳤을까 안 쓸까? 주인이 이걸 고쳤을까 안 쓸까? 주인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이 말을 순종을 하면, 근데 여기보다 요것을 훈련시키잖아. 반대로. 그러니까 더디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요거 맞추다가 순간 틈 주면 그냥 요것을 세우는, 똑같은 거잖아. 이게 다리, 손, 이것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치명타의 뼈, 내가 순간에 틈을 주는 순간 이 주인이 나를 관리 못하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고르거나 눈이 멀거나 다리가 썩거나
그럼 잘라내야 돼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고민하지 막. 그 운동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죽어도 안 해. 그래놓고 그것만 해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지치니까 힘없으니까 못한다 이 말이요. 졸라면 가세요 그냥. 그렇게 정신없어. 그러니까 주인을 확실히 못하니까 주인이 쓸 것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쓸 거 없으면 치워줘. 치워 쓴다 이 말이요. 호미를 쓸 때 내가 호미를 가서 쓰는데 반일할 때마다 이 호미가 써야 되는데 그 똥물에다 놔두니까 쳐. 나서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뭐 다른 것이 묻었어. 쫙 쳐. 안 쳤으면 어디 있어요? 당신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어. 근데 여러분 앞에 질병이 오거나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에 엉뚱한 것이 오기 시작하면 누구를 더 좋아해? 세상을 더 좋아하잖아. 예수가 없잖아.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정신없이 그것 때문에 훈련하잖아. 주인이 나를 고쳐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나를. 주인이 내 안에 계시잖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털어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잖아요. 바울이 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 뭐 가시라고 별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가시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세 번 하니까 내게 좋겠더라. 그걸로 안 죽었잖아. 그걸 경고하는 몽둥이를 놨을 뿐이요. 네가 똑바로 못하면 이걸로 치겠다 이 소리지. 몽둥이를 놨을 뿐이요. 그럼 계속 주의하니까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다 거지. 내가 요것이 내가 성길에 개떡가서 주님이 이걸 붙여놨어. 그러면 계속 그것이 내가 이게 매구나 알고 다 열심히 해봐. 그럼 이것이 나를 주장 못하면 끝난 거잖아. 근데 그냥 계속 거기다만 막 경치 보지. 이게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거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끝이야 그냥. 내가 오지 답답해서 요즘 정신 못 차리고 전도지도 몇 달치 몇 주시간 믿었어요. 냅둬 봤어요 그냥. 정신 못 차려. 내일 집회까지 오늘 집회 시간 거 그 제가 다 들어있는데 한 번도 나는 본 적 없어요. 그런 날은 땡 오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는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영적인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요? 그냥 평생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졸죠. 왜? 들어가면 그놈이 나와야 되니까. 그놈이 나와야 되거든. 왜?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그리스도 형상이 들어가고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놈이 움직여야 한단 말이야. 뿌리가 뽑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태풍이 불면 뿌리가 뽑혀서 날아가죠 나무가. 이처럼 말씀이 딱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이 어둠이 뽑힌다 이 말이에요. 뽑혀서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못 듣게 하고 자기의 자존심인 것 같지만 귀신 새끼의 자존심이 자기 자존심화돼서 말씀을 막지요. 이것까지 분별한다 하면 100% 이기죠. 이걸 못 이기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아파 죽겠대. 그래서 속으로 왜 못 잊나냐? 왜? 못 잊나니까 평생 그게 아파가지고 죽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한다고 듣냐? 놔뒀어요 그냥. 말하면 또 싫어서 아는데요 이러면 내가 더 이상 얼마나 없으니까 아는데요 알고도 안 움직이면 더 큰 죄가 되니까 말을 안 해. 그냥 놔두고 아는데요 하면 냅둬야 한단 말이에요. 알지 뭐.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반석을 내가 버렸다는 거지. 반석으로 나왔다. 구약에서는 반석으로 나왔다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그래. 그 말씀으로 났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어둠이 있을 때 물러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제가 가끔 여기 있으면 문자 놓을 때마다 제발 오지 말라고 그래요. 문자 제발 하지 말고 너그 담임 목사한테 가서 해라 얘기해라. 야 이제는
나도 갈 날이 다 됐고 너도 갈 날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너그 선생하냐. 너그 뒤에 와서 뭘 도와준 것이 있다고. 너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제발 좀 해라. 나도 응? 바쁘니까 응? 너그 담임 목사님들한테 해라. 그러니 목사님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리고 뭐 하려고 하는지 안 움직이냐. 그냥 허기 싫어서 편하다고 누워있더니 이제 두부도 안 움직이네요. 이제 죽었구만. 그대로 죽어가는 썼대. 근데 가서 월급도 받아야 되고요. 가서 뭣도 좀 받아야. 그래 받으러 가. 휠체어 타고라도 가면 되잖아. 요즘은 뭐 나는 잘 모르는데 콜텍스 부르면 오더라. 오면 지팡이 이거에다 타고 가서 받고 오면 되지 않냐. 그 소리가 아닌 거 알잖아요. 그 소리가 아닌 거 아는데 내가 하지 말고 너가 담임 목사님만 하란 말이요. 너가 담임 목사님도 똑같은 목사니까 능력이 있어. 왜 없어? 그냥 너희 담임 목사님 보고 제발 가르쳐 달라고 그래. 괜히 내가 했다가 너가 목사님이 나를 알게 되면 왜 남의 교회 성도 건드렸냐고 그래. 제발 죄송하지만 이제는 자 인연 끊자. 다 컸고 장성한 사람이 내일 모레면 네가 먼저 이 땅에 육신을 벗고 갈지 내가 먼저 벗고 갈지 모르는 사람의 상황인데 언제까지 어린애 지급할래? 내겠어요. 한마디만 가르쳐 주세요. 두 번 다시 안 할게요. 아니 두 번 다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한테 가서 해. 이제는 네 어린 양 그만 받았죠. 이걸 너 나를 잘 아는 친구 있지? 그 친구한테 내가 왜 그러는지 물어봐. 네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 내가 언제까지 네 어린 신앙을 그렇게 지금 너를 만난 지가 40년이 넘어. 그지? 40년이 넘어. 내가 목회하기 전에도 너를 만난 지가 10년이 넘고 20년 가까웠으니까 지금 50년이 가까워. 너를 내가 초등학교 교사 때부터 가르쳤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너를 내가 붙들어매야 돼? 제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거 끊었어요. 왜? 문제만 있으면 안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 안고 꼭 애기처럼 나한테 전화를 해요. 나이는 이제 59인가 8인가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나 잘하는 친구가 네 옆에 붙어있잖아.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자존심 상하게 왜 내가 걔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너는 육신의 것이 덜 죽었어. 네 자존심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때뿐이잖아.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할래? 제가 아프다니까 그 친구가 왔어요. 바꿔줘봐. 야, 얘 좀 전화 좀 오지 말게 해라. 제발 좀 내가 죽겠다. 너네 교회는 능력이 없냐? 자존심 때문에 못하죠. 교회에서 억지로 안수집사가 됐는데 안수집사 되고 3년 만에 장로 된다고 저렇게 난리 쳐가지고 장로 된다 해가지고 지금 피택 장로로 올라가 있는데 저지랄하니 누가 장로를 주겠어요? 저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나면 장로 안 된다 싸움이 나 있는데 저는 끝끝내 장로 된다고 저래요. 그래놓고 제가 지금 아프니까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너도 모르겠어. 끊어. 네가 알아서 너희들끼리 해. 왜 그럴까요? 명예욕이요. 그게 명예요. 그걸 못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16절에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욕, 그렇죠?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라 이 말이죠.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쓴다는데 그게 뭐가 그게 좋다고 자기보다 좀 나이 어린 사람이 장로됐다고 그게 안 있고 자기가 장로되다고 그렇게 하다가 피때기 됐는데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냐고.
교회를 불러내 있겠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니네 교회 모르니까 알아서 해. 내가 뭐 침례교 목사님도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장로교 목사를 보라고 하냐고 했어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명예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이 없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반석에 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자기 것이 없어. 자, 고린도후서 5장 이미 봤으니까 15절을 한번 볼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오. 근데 아직도 육신 먹고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도 자기 것이 명예가 있고 자기 자존심 살아 있고 자기 것이 세우려간다. 이 사람은 마귀 자식이 아직도 옛 것을 못 벗은 사람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그러잖아요. 옛 죄에서 너희가 아직도 시원함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한 은혜를 옛 죄에서 너희가 은혜 받은 걸 잊고 아직도 옛 것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자가 무슨 옛 것이 뭐예요? 육체요. 왜? 율법은 육체 것이잖아. 옛 것을 붙들고 산다 이 말이요. 그것이 명예요. 그것이 자존심이요. 그것이 떨어지면 죽을까봐 그 자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그래서 거기에 연단받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이 깨지질 않아. 예수 믿고 생각받아도. 왜 그럴까요? 놓지 못하니까.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아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노려? 세상 신인 마귀 새끼가 노려. 그래서 세상 신이 여기를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 왜? 생명의 빛을 못 보게 한다. 보게 하면 보는 순간 떠나야 되니까. 보는 순간 없어져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고집이 세서 자기 것밖에 몰라. 말하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렇다 합시다. 아빠 죽었는데 세상에 명의가 있으면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듯이 어떤 목사님이 병을 잘 고치더라.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 양반을 쓴다 생각가지고 목사를 보고합니다. 세상 명의처럼. 그래 와서 목사님이 병을 잘 고친다며요. 아니요. 아니 잘 고친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요. 아니 잘 고친다고. 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거나요. 그런데요. 저 이런 병인데 좀 고쳐주세요. 말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세상 의사한테 가는 것보다 무시해요. 세상 한의원 의사한테 가는 것보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 다리가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럼 다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목사한테 와서는 뭐냐면 병 고치면 무조건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가 명약인 줄 알아.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줄 알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서 들음이 없는 믿음 안에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셔? 그럼 기도도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아멘이요. 성령이 입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게 아니라도 아멘인데 자기 입으로 안 하면 삐져가지고 왜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 주지?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지 생각하고 안 맞다고 뒤집어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안수 수없이 해보니까 알잖아요. 안수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게 목소리로 알잖아요. 아멘이 지금 아멘 이러지만 아니면 아멘 마지못해 서잖아요. 왜? 다음에 또 안수 안 해줄까봐 마지못해 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틀렸습니까? 김재동 목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 말씀을 듣고 그래요. 내가 이런 병이 들어서 아팠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얘기하시니 보고 내가 들을 거 있으면 회개하고 부서지고 만들어질 때 목사님 안수할 때 내가 병 났을 거야. 이런 생각을 않고
무조건 안수만 해달라고 그래. 들었습니까? 안수만 하면 명입니까? 이게 신비주의야. 이게 신비주의라고. 그냥 무조건 오면 된다고. 근데 왜 세상에도 안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감기가 걸리면 제가 이렇게 천식에서 가면 저를 보고 딱 이러면 의사 원장님한테 가면 언제부터 그랬어요? 요즘에 좀 이제 바람이 좀 있더니 그러네요. 그래요? 요즘도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칸 목소리 좀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등 돌려보세요. 좀 심하네요.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처방하지. 그냥 나 전직기 갈증있으니까 그냥 약 주세요. 줍니까? 의사도 처방하고 줘. 등 좀 봅시다. 숨 좀 내십시오. 내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다 처방하고 보고 혀도 안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밑에 와서 주님, 목사님 능력 있다며 하고 대가리만 내밉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냐 아니라 이 말이요.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대가리만 내밀면 되는 대가리라고 보니까 여러분은 무시한 것 같죠? 아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매시는 분들은 머리를 내미신 분들이고 무조건 하다 안수에 들어가면 대가리를 내미는 거예요. 돌대가리에 돌한테 안수한테 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주의 종을 때 왔을 때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는가를 듣고 기도합시다 하면 회개할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그래요, 네가 참으로 이것 때문에 억눌렸던 것을 회개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털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호미를 닦아 쓰시듯이. 알겠습니까? 호미에 똥을 묻어 똥을 치고 더러운 것이면 더러운 걸 치우서 씻어서 쓰시듯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나는 안 그럴까? 나는 왜 그 과정을 버리고 죽어라고 할까? 그게 바로 수치스럽다 이거죠. 내가 왜 네 말을 듣고 있냐 이 말이죠. 능력 있으니까 그냥 안수나 해주지 왜 내가 너한테 앉아서 그 소리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오셨어요. 그거 싫어해요. 모시고 오셨어 아는 분인데, 근데 자기 딸녀는 미친년이 돼. 나 안 봤으면 몰라. 그 사람 입대로 그래. 자기는 좀 우울증이 걸렸대. 근데 목사님 고치냐 기도해달래 말씀했더니 아니요,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만 하고 목사님 이거 신앙만 목사님 보라겠는데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야죠. 말은 잘해. 성령 충만하려면 회개라 소리를 못해. 3번 물어보고요 4번째 가라고 있어 그냥. 그리고 당신 교회가 전도할 때 그가 팍 빠져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같이 온 사람한테 목사님이 가래 그냥. 그리고 우리 교회 가서 전도하래. 이게 성령 받았고 충만한데 왜 그럴까요? 원수에게 속아서 그래. 사로잡혀 성령 받았다고 우울증이 안 걸립니까? 걸려요. 왜? 틈을 줬으니까. 그게 뭐요? 자기의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안 쓰니까 헷갈려 돌아버린 거예요. 성령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돌아버려가지고 헷갈려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뭐 성령 받으면 뭐 세상 말로 장땡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일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제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무시하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살려가지 않고 의미가 있을 때 끝난다 이 말이죠. 들어오세요. 응? 그렇게 안 만들어진 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게 신. 우리가 잘 알아 이 말이죠. 그게 육신의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 유튜브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물론 유튜브 때도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밀하게 설교한 건 아마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부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얘기를 잘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육신이 필요하고 마귀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의
주의 신부로 만들고 아들로 만들고 후사람 만들어야 이를 가지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듣는 자에게. 또 사람도 역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충성되이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마귀도 인간을 뜨거운데 미혹시켜서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가서 끌고 가서 결국 딱 육신 마감할 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끝내 미혹시켜서 그것만 바라보겠나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낳은 반석에 낳은 너희를 낳은 반석, 변함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반석이란 말은 신약에는 이 반석이 신약에는 뭐요? 말씀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너희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다 했으니까 터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집을 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가 있어? 예,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예, 3장에 너희가 터를 세운데 조심하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게 반석이 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낳았다고 했어요. 너희를 낳은 반석이다.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뭐요? 변함이 없으시다 말이에요.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말이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것은 후회를 안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은 반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낳는데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고 마귀를 섬긴다 이거지. 떨어져 나가서 그러면서 세상 것을 움직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걸 믿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명예를 보니까 참 좋거든. 세상이 누리는 걸 보니까 좋거든. 세상의 것을 보니까 사고 좋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백이장처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했는데 바꿔버렸잖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데 세상 친구 때문에 세상 문명을 보다 보니까 바꿔버렸어 내가. 그럼 누가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꾼 거예요. 그분이 바꾼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내가 버리고 그리 간 것이 그분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쪽을 사모하니까 가라고 밀어버렸다. 미혹을 역사하사. 그래요. 가. 버려버릴게. 너한테 관심 안 두게. 가. 사생자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채찍질하고 수없이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놔둬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랬다소요. 그걸 하나님이 버렸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애도 그러잖아요. 띠갱이를 쓰고 띠갱이 쓰면 다 놔둬버리잖아요. 그럼 놔두면 나중에 개망냉이가 돼요. 근데 이 개망냉이도요, 예? 지가 할 수 없으면 제 부모를 찾습니다. 근데 부모도 개망냉이 때문에 나 너 몰라요. 그러면 그때도 내가 그래도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딸이잖아. 엄마 자식이잖아. 아빠 자식이잖아. 그죠? 자식은 맞지만 네가 내 말을 언제 들은 적 있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나를 공경하면 어딨냐고 말라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어. 나를 죽였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어. 그럼 너는 나에게 뭐 했냐? 이 소리를 할 때 할 말 있습니까? 네가 썩은 육신으로 살았어. 죽어가서 없어진 내가 부식한 더러운 곳으로 살았어. 내가 준 것을 남겨 안고. 그런데 언제 네가 내 자식이라고 나 예수 믿고 당신 믿고 내가 당신 나 말씀으로 낳았잖아. 네가 내가 나한테 나 말씀 남긴 것이 뭐냐? 말씀으로 남긴 것이 뭐가 있느냐? 없어. 가. 그래도요. 아니 뒤도 안 돌아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니까. 롯의 처가 뭐요? 네. 구원시키려고 그들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롯의 손과 부인의 손과 딸 두 사람의 손을 끌고 나가면서 뒤로 돌아갈 때 세상을 향해 세상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데도 그래도 우리 남편이 만들어 놓은 재산 하고 쳐다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난 그 반석, 그 말씀을 지키면 요동치 않는 그 반석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모래성 위에 서서 이 말을 들으면 부석, 저 말을 들으면 박석, 이 말을 들으면 박석박석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무너지는 성이 됐잖아. 그런데도
그것을 못 느끼고 살잖아. 지금 감각이 없잖아. 감각이 없는 문둥이가 되어 있잖아. 그런데도 그것을 나는 인정하려고 하잖아. 들렸어요? 그래놓고 나는 만석이 샀대. 근데 내가 세상 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내가 사랑하잖아. 지금 세상 것을 사랑하잖아. 세상 명예를 사랑하잖아. 내가 내 자존심을 사랑하잖아. 내 자아를 버렸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죽였는데 그것에 자존심이 뭐 필요가 있고 그것에 자아가 뭐 필요가 있고 그것에 뭐 조그마한 자기의 이 명예가 뭐가 필요 있다고 그걸 세우려다가 그걸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버립니까? 이게 자의적 숭배야. 이것을 맛보려고 하다가 이걸 만지려고 하다가 이걸 욕구를 채우려다가 당신들의 그 자아 숭배가 우상과 함께 무너지는 생각이 돼. 그게 안 보이잖아. 그걸 보지 못하게 한 게 막이요. 그걸 보지 못하게 한 게 막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에만 충성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럴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보긴 보죠.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두꺼운 것은 성경책 표지라고 보죠. 보긴 보는데 그 말씀에 깊이가 안 열려. 왜? 성령이 너에게 열어줄 만한, 너는 내가 성령과 하다가 일하지만 너에게 열어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 다니엘을 비유하잖아요. 다니엘을.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정말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거죠.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을 읽으면 70년에 대해서 나와요. 에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애굽에 가서도 그 나라 백성이 망하는 걸 본 사람이요. 그래서 애가를 졌단 말이요. 내 백성이 하나님으로 울어 내가 다장을 지었는데 그렇게 그거 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하는 것을 알려줬어. 그랬을 때 다니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그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황무지가 되게 했던 그 신랑이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하는구나. 그랬을 때 그걸 받으려고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당신들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잘못 갔구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쳐서 내가 아는 것이 있어도 거기 가려고 쳐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안 만들. 그것도 안 말라간다고 하잖아. 그런데 당신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그 깊이를 열어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자는 제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죄부터? 자기 죄부터, 자기 나라의 죄부터, 임금들의 죄부터, 자기 장로의 죄부터, 모든 백성들의 죄. 왜? 선지자들 그렇게 외치고 외쳤을 때 듣지 않고 죄졌던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수치를 줬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수치를 준 게 맞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거짓말하죠. 다니엘서 9장 봐요. 한번. 다니엘서 9장 봐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 봐요. 9장 1절부터 볼게요. 메대 족속 아하스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은 원년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에게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한 그 연수를 내가 깨달았니 곧 예루살렘이 항무함에서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그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무릎을 들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크시도다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자요, 우리에게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고 유다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의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회개해 70년을 깨닫고도 그걸 받으려고, 알겠어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걸 70일로 깨닫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깊이를 정말로는 깨닫겠나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보는 눈으로 성경을 판단을 하고, 왜 당신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팽개쳐? 뒷방 할아버지요? 왜 그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네? 성령 받고 왜 성령이 가르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냐 말이요? 뒷방 할아버지냐 말이요. 그분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사가 될 수 없어. 주의 신부가 될 수 없어. 그분의 보증만 있어야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분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것은 기울이지 않고, 왜 육신의 것에 세상 것에 정신 못 차리고 사냐 이 말이요. 그래 당신들이 마귀 자식 아니요? 세상 신인데, 세상 신이니까 함께 망할 육신과 함께 육신의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의 명예에 따라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마귀 자식 아니요? 틀렸어? 한번 말해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로 지었다고 있어. 틀렸냐고. 내가 얼마나 내가 믿는 예수를 신임하냐니까? 신임하냐니까? 한번 당신들의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믿는 주님을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한번 가슴에 얹고 돌아봐. 내가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으로. 아니잖아. 그러니까 끝났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세상 신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운명을 좋아하고 희로애락을 좋아하니 당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고 하니 어찌 당신들이 마귀 자식이 아니오.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방언 말하니까? 그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당신들이 뭐가 있어.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니까? 성령이 주셔도 듣지 못하고 이 부족한 종이 말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겠다고 수없이 얘기해줘도 코웃음치고, 그때 시대는 그랬겠죠 하고 코웃음치고 듣는 당신들이요. 당신들의 코에서 불이 풍겨나올 때 어떻게 할 거요? 불로 심판했는데 그 영원한 굴구덩이 들어갈 때 그때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봐주세요 할 거요? 거기에 하나님이 봐주면 공의가 없어. 알겠습니까? 공의가 없다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겠어. 그걸 버리신 분이 아니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요. 뭘 더 내줘? 뭘 더 내주냐고. 다시 주님이 와서 죽어줘? 그럴 일은 없어. 다시는 주님이 와서 죽어줄 일이 없어. 왜? 한 번이면 끝이요. 알겠습니까? 두 번은 없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견딜 만한 자격이 있으면 마귀 자식이 돼. 지금 뭐 코로나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신앙생활 못하고 세상으로 살지? 육신으로 살지? 자박도박 지키고 살지? 근데 왜 영으로는 못 살아? 성령으로는 못 살아? 내가 그만큼 안 믿잖아. 그분이 나의 주님을 안 믿고 살잖아.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귀 자식이요. 아직도 내가 그놈이 나는 그놈을 사랑을 해. 그놈이 없으면 못 살아. 그놈이 뭐요? 내 자존심을 내세워줘. 야 재성아, 그 네 자존심 깨지면, 야 너 목사 주제 그 자존심 깨지면 뭐 먹고 살라고 하냐? 이렇게 추동하듯이 당신들을 추동하고 있잖아. 당신들이 야 너 그거 있는데 그거 깨지면 어떻게 살라고 하냐? 그것에 쏘가 넘어가자고 있잖아. 어떻게 하듯이 하와에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 먹지 말라겠어 하듯이 당신들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 그 자존심, 야 그거 너 지금 네 자존심 건들고 있잖아. 저 말이 지금 네 자존심을 깨고 있잖아. 그거 세워. 지금도 당신들 속에 그게 속삭이고 있잖아. 그거 세우라고. 내려놓으면 자기 집이 무너진다 이 말이요. 어둠의 권세 집이 무너진다 이 말이요. 그럴까봐 세우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놈에게 쏟고 있잖아. 지금도 자기 생각인 것처럼, 자기 뜻인 것처럼. 들렸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병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어둠의 권세 앞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 왜? 그놈을 사랑하니까. 들렸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다 하면 지금 성경 어디를 풀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상막을 할 때도 지금 내가 상막을 기구라고 풀어주는 거야. 그걸 몇 번씩 들어봐.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올리지 말고 그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들어봐. 프로그램 올려놨으니까 내가, 아니 공개해놨으니까 진정으로 만들어봐. 내가 지금 누구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가? 주님은 이리 가운데 먹기로 가는데, 아니 이리가 양 앞에서 양이 이리 앞에서 객기 부려봤자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게 어디서 까불하고 확 물어보면 죽잖아요. 양이 이리 앞에 가서 해 이것 봐 이래요? 요것 봐라 어디서 그래? 한방 굴면 끝나버리지. 뜯어.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근데 안 먹히라고 하잖아요. 더 드세잖아요. 그 양의 탈을 쓴 이리 새끼가 돼서 같이 이리를 양을 잡아먹잖아요. 사꾼이 돼서, 살쾡이가 돼서 자기를 잡아먹잖아요. 남을 잡아먹다 못해 자기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단단한 쇠사슬로 되어 있기에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정신 바닥 차려서 만들어지세요. 오늘도 이렇게 세게 했으니 내일은 얼마나 셀까? 이제 두려워서 못 듣거니 하는 사람 있겠지? 응? 정신 바닥 차려서 진실하게 만들어줘.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만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만큼, 내 안에 주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 만큼 만들어져.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알겠습니까? 그를 의지하는 만큼. 그럼 내가 부서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연단되지 못한 사람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욥기서 24장 10절에 나를 단련하시되 정금같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정금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를 따르며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고. 근데 우리는 그의 말씀보다 내 육신의 것이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연단이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됐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그러니 내가 어찌 그분과 함께 일하리요. 그래 어찌 내 안에서 마귀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으리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것이 물리치지 않는 이상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습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확실하게 무너져서 확실하게 주님 것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것을 요만큼만 세워서 들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왜? 어느 순간인가 누구든지 다 걸려. 다 암초처럼. 배가 가면 암초가 있을 때 그 암초를 발견 못하면 배가 와지직 무너지듯이 아무리 좋은 배도, 아무리 큰 배도 암초를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 바다 물속에 있는 암초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요. 걸리는 순간 그 산 사람은 생명이 보장되지 못해. 그 정도로 위험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드릴 때 그게 내 암초가 그 안에 있었다, 그걸 빨리 깨부셔버려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부숴내는 것은 뭐요?
회개가 없어서 아직도 그 암초가 내게 들어서고 있다. 그럼 나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뭘 회개할지 모르고 뭘 만들어질지 모르고 아직도 자긍하여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됐을 때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 신이 나를 지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신적으로 내가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사는 귀한 영혼 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심도록 영원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시간을 채워주소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너희가 갈 수 있는 열심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너희가 역사하시고 해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오.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가게 하시옵소서. 내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되리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리버 역사하시고 되리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되리버 역사하시고 온전히 되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아버지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되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등에 올려주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온전히 되리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아버지를 깨우치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성령과 능력이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되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알고 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귀한 심령으로 능력으로 되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세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되리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시 시간을 주 앞에 참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만들어져서 세상에 지지하냐고 육신에 지지하냐고 더욱더 세상 신에 지지 안에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